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우리 2절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죄를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가도다. 사랑과 주서 늘 한 번 더 힘 있게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오니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주시길 원하며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서 늘 바치보리다. 아멘.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순간을,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최고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난 그저 기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자.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눈에
오늘 저 말을 아동부의 6학년 어린이 배아연 친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희를 돌보아 주고 계신 주님, 주님의 장막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발걸음을 인도케 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또한 우리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새로운 기쁨과 넘치는 주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가슴 벅찬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로움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주님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들의 성령이 뜨거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모습 되게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 위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찬양하는 일에 늘 함께 하시옵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각양의 섬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마음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여전도회 회장단 원례회가 있습니다. 7080 사랑공동체 식사하고 사랑방 모임 마치고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전체 모임 가집니다. 직원연합 예배 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소예배실에서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0일 수요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권성예 선교사님, 돌아가신 우리 임규식 권사님의 따님이기도 하지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 수요일 날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셔서 간증도 듣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락 산악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13일 토요일 날 영동 원류봉으로 가게 되는데 토요일 아침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엄재호 장로님에게 신청하셔야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위원회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13일 토요일 정동진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각 부서 회계 감사를 위한 회계 장부 제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강단 꽃꽂이 그리고 주일 식사 대접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시는데 행정실 게시판에 보시고 빈칸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교회 각 분야 봉사 신청서 제출 오늘 마감합니다. 보시고 체크하셔서 내시고 헌금함에 내시면 됩니다. 또 청소하실 분들도 하시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2026년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부 구판 사업을 위해서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연합회장과 구판부 일을 분리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판장 쪽을 장성희 권사님이 하시려고 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좀 짐도 꺼내주고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남자의 손길도 필요하고 또 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최복경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덕재 목사님 사임을 하게 돼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이덕재 목사님은 이제 6년 지나서 7년째 들어섰는데 뭐 부목사님으로서는 그래도 많이 있으신 거지요. 저는 옛날에 4년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우리 이덕재 목사님이 아마 역대 부목사님 중에 한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년 들어서면서까지 부서 맡아서 충성되게 잘 사역을 해주셔서 또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또 맡은 일들 잘 감당해 주셔서 유익을 끼쳤는데 더 같이 있고 싶지만 또 우리 목사님도 길이 있고 또 준비하고 또 담임 목회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부목사로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다음에는 담임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담임으로 가셔도 아주 잘하실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하나 사모님이고 자녀는 수원이, 수아, 수연이 3명입니다. 우리 막내는 제천 사람인 거 아시죠? 제천이 고향입니다. 우리 둘째가 오늘 못 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우리 이덕재 목사님 잠깐 올라와서 1분만 인사하세요. 울지 말고. 6년 이상은 돼야 시켜줍니다. 아무나 안 시켜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명락교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년 넘은 시간 동안 부족한 종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지 말라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내년 되면서 이제 우리 4분 중에 2분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한 분은 후임자가 오셨고 이제 12월 21일에 우리 이 목사님 후임자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사모교회 은퇴 및 임직식 있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호박떡 미니 약밥
도토리 가루, 청국장, 돈가스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돕는 일을 위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여전도회가 올해도 구판장 운영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번 걸쳐서 했습니다만 오늘도 800만 원 이렇게 마지막 건축 헌금을 하심으로 2025년 1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예. 소문을 들으셨나? 1부 예배, 2부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아프던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최벽건 권사님 또 장성희 권사님 두 분 또 돕는 손길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한 4천만 원씩 이렇게 5년 동안 5년째 해왔는데 물어보니까 한 4천만 원 헌금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한 1억 3천 막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팔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하는 분들은 그 수입 가지고 한 번도 밥도 먹지 않아요. 그대로 헌총을 이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잘 도와주시고 또 협력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여러 분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권용진 표용농 집사님 가정 결혼 4주년 감사하면서 해주셨고, 과일 대접 점심때 엄윤빈, 엄금순 집사님 어머니 장례 마치고 해주셨습니다. 주방 봉사는 오늘은 6남 58 여전도회, 다음 주는 7남 39 여전도회입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구약 178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하고 한 달간 수고하고 땀 흘려 대가로 받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실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새해 나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지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12월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울타리를 치고 살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년,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지요. 애들은 많이 낳았지요.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속에서도 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그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등에 들쳐업고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냉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등 뒤에서 보고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고 세계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이 지나면서 점점 먹고 살만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면서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어머니들의 성도들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믿음은 식었습니다. 예배 열정도 식었습니다.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열이 아니라 교육열만 가지고서 아는 것은 많아지고 학력은 높아졌는데 이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말합니다. 왜? 역사를 잃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있었으면 역사를 기억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 동화 얘기,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굳이 이렇게 성경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살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뭐냐? 경계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선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선과 악의, 악과 선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옳음과 그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말과 행동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울타리를 인간들이 짓밟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분명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하게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남자만 만들고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지 그 다른 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귀기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고 욕을 하면, 뭐라고 비난하면 성차별이라고 하고 처벌받는 나라까지 생겼습니다. 왜?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을 사람들이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선을 지켜왔는데 이 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처럼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까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때, 이 타이밍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는 어땠느냐? 매우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한 성풍습을 하고 있었고요, 자녀를 막 제물로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요, 점술, 주술, 무당행위 등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내가 가나안 족속을, 그런 짓 하는 백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땅의 주인을 바꾸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적 가지고 너희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 풍습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나 점술, 주술, 무당행위 같은 이런 것은 그러면 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족속들만 하던 짓인가? 그들의 이야기만인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 틀에서도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얘기도 잘 안 믿으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한국 기독교인 중에 20에서 23% 되는 교인들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로 점을 보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우리 충청도는 다 좋은데 반응이 느려. 열심히 설교해도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가서 웃어. 심각.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무려 50% 정도가 그런 것을 해도 문제 없다. 그거 좀 하면 어떠냐? 이런 반응이에요.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아니냐, 재미로 하는 거지, 참고사항이지,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거지,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 교회를 오면서 그런 짓을 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 재미, 호기심, 한국적인 관습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도 늦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봐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님 찾아가서 의논해봐야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는 해주지만 똑부러지게 답도 안 해주고, 그런데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돈만 얼마 주면 그냥 바로바로 시원하게 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재미라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심심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짓을 따라가면 천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주인이 바뀔 수 있나? 아니요. 그 땅이 토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토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속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 울타리를 치는데 그냥 대충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 그런 울타리로 든든하게 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를 가시처럼 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신앙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울타리를 반드시 여러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지라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거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치고 살아야 될까요? 이 신앙의 울타리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에요. 울타리는 뭐 한다고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이 무너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남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타리 그러면요 우선 생각하기를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답답한 규칙이라고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랑하는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앙의 울타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높은 산이나 또 높은 무엇이나 위험한 곳, 모든 곳에는 난간이 있거나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는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피하라, 이거 멀리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요 안전 장치입니다. 신앙의 울타리는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신앙의 울타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하나님이 볼 때도, 사탄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이 사람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울타리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지 않으면 사탄이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망쳐놓기도 하고 신앙의 열매를 뺏어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심어놓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라고 얘기하죠. 한 번 심어놓으면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가라지를 신고 갑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지 않으면 사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또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예, 너는 내 자녀야. 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울타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쉽게 유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사탄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 보통 아닌데? 이 사람 명락교회 대충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고 나를 유혹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를 치되 어떻게 쳐야 되느냐? 두껍게 치고 높게 치고 촘촘하게 쳐야 돼요.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두껍게 치고 높게 치고 촘촘하게 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의 울타리를 아주 두껍게 아주 높게 촘촘하게 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사탄도 누구도 사람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함부로 넘어오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도 시험도 잘 오지 않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대요. 구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신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를 닮아야지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유전자 검사하고 친자 검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 중에서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 이 소유로 삼을 수가 없어. 거룩은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천국의 주인도 될 수 없어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엔 온통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게 하시고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뭘 정하고 먹고 정해서 먹고 부정해서 못 먹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죠. 왜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거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멋대로 자유롭게 뭐든지 한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구별해야 되고 이런 말과 행동은 죄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구별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나타내는지 구별해야 되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구별해서 행동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미안하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에 관계없이 이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 선이 없어. 자기 신분이 뭔지 몰라,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막 쏟아내.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치고 사는. 따릅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울타리 치자. 예, 울타리 쳐야 돼.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마구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우리를 온통 뺑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울타리 없이, 신앙의 울타리 없이 살아간다? 대단히 위험하지요. 그런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만 다 괜찮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다 할 짓 다 해. 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뭘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래. 다 그렇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세상 따라가지 마. 불신자들 따라가지 마. 그들 하는 거 좋아 보여도 따라가지 마. 신앙의 울타리 두껍게, 높게, 튼튼하게, 촘촘하게 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요, 그냥 모든 것이 좋으면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이 가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지금 절에서 설교하나? 대답이 안 나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만 선악과 많은 금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지만 이건 안 된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악한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젊을 때 아주 사업을 크게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면 크게 망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을 크게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와 그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게 뭡니까? 막 분노와 상처가 가득 차서 술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 삶에도 울타리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자신의 삶 속에 3가지 울타리를 쳤는데, 첫째는 술자리 울타리를 쳤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술 안 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내가 술자리에는 어떤 사업상이라도 아예 가지 않겠다, 주변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술을 끊었어요. 2번째 울타리는 새벽 기도의 울타리를 쳤어요. 내가 사업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럴까 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잠잠하자. 새벽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요, 3번째는 혀의 울타리를 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에 휘둘리다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은 내가 안 하리라.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이렇게 3개의 울타리를 치고 10년쯤 지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에 3개의 울타리를 쳤더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타리를 쳐야 돼요. 나만의 울타리를 쳐고, 이 장로님의 3가지 울타리 외에도 치고 살아야 될 울타리가 몇 개 더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돼요. 무슨 울타리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그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를 촘촘하게 쳐야 돼요. 2번째는 관계의 울타리도 쳐야 돼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사위와 며느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에도 울타리를 쳐야 돼요. 어떻게 치면 될까요?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개입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건강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손해가 된다면 거리를 좀 두시고요,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면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삶의 방향 울타리도 쳐야 합니다. 삶의 방향, 내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삶의 방향.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의 방향. 내가 단지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아서 물질만, 돈만 남길 것인가? 삶의 방향. 다른 성도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삶의 방향을 딱 울타리 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울타리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농부는요, 밭에 무엇을 심기 전에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울타리부터 쳐요. 울타리. 왠지 아세요?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잘 갈아놓은 밭을 밟아서 망치기도 하고요, 잘 익혀놓은 익은 열매를 훔쳐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잘 쳐놓지 않으면 욕심과 죄와 유혹과 음란과 염려와 세상 가치관이 마구 들어옵니다. 사탄도 마구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맺은 신앙의 열매도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절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울타리를 단단히 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두껍게, 높게, 촘촘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떤 놈이 들어와서 망칠지 몰라요. 울타리는요, 남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신앙의 울타리 반드시 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마음과 영혼을 꼭 지켜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신앙의 울타리 잘 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울타리를 넓게, 높게, 촘촘하게 잘 쳐서 사탄도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좋지 못한 것들, 어떤 것들도, 죄도 유혹도 시험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이 울타리를 반드시 내 주변에 넓게, 높게, 그리고 촘촘하게 세워서 어떤 나쁜 것도 부정적인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